오늘은 제6과입니다. 한번 앞에 보시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오늘 요 관계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다루기가 참 어려워요. 이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끌고 갈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고 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서론 부분에 나온 내용들은 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정죄함이 없게 하신 은혜, 성령과 살게 하신 은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 자, 여기도 요 공통된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 먼저 우리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은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성경을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절서부터 33절까지인데 한번 34절까지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33절까지만 석절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읽으시고 여러분 교재는 27페이지 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 만사, 세상 만사가 다 이게 거미줄처럼 다 이렇게 관계로 다 이렇게 맺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옆에 이래 둘러 보시면은 다 이렇게 연결이, 줄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다 이렇게 줄을 내려 주셨거든요. 그 줄 잡고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관계를 맺고 믿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의 의미가 되겠어요. 자, 먼저 첫째는 31절을 보세요.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앞에도 있죠.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 이 말씀을 한 10번쯤 읽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은 온갖 마귀 사탄이 우리한테 막 대포도 쏘고
그 다음에 막 미사일도 쏘고 총도 쏘고 폭탄도 던지고. 누가? 마귀 사탄이. 마귀 사탄이. 여러분, 요즘 참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참 이 전쟁도 보니까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듣던 그런 전쟁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달라요. 사람이 그냥 가지도 않고 그냥 드론으로 그냥 폭탄을 막 발사하고 미사일을 쏘고. 그러면은 또 얼마나 또 이 공격 무기가 발달할수록 방어 무기도 또 대단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한 도심에 막 미사일이 수도 없이 막 떨어져도요, 그 미사일을 도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아요. 이 도시를 이렇게 완전히 막아요. 그러면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를 다 커버해요. 다 막아주는 거예요. 다 막아줘. 물론 가끔 그거 못 막아가지고 민간 피해도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사람이 만든 무기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만 잘 맺고 살면은 이 세상의 어떤 마귀 사탄의 공격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신뢰가 돈독하냐, 100% 그걸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이 관계성, 이걸 설정을 딱 해놔야. 요즘 뭐 좋은 자동차는 딱 이렇게 설정 크루즈 딱 해놓으면은요, 운전대 안 잡고도 막 간대. 이게 지가 알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주차까지 딱 하고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그런데 자, 우리 교회도 그런 차 타는 신분, 오늘 혹시 그거 크루즈 이게 자동 모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 손 들어봐봐. 아직은 없나 봐. 앞으로는 좀 있기를 바래요. 다 해놓으면, 다 주소 입력 딱 해놓으면요, 요게 지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쫙 가가지고 우회전 좌회전 해서 마지막 주차까지 딱 완벽히 끝내고 문을 딱 열고는 다 왔다고 내리시라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그런 보호자의 이 모드로 설정을 탁 해놓고, 하나님은 내 머리털럭 하나 상치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악한 원수 마귀가 아무리 대적해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보호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지금 이만큼 살아오셨으면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위험한 일도 많았겠고 위태로운 때도 많았겠고 아파가지고 괴로울 때도 있었을 거고 근심된 뜬밤 밤에 눈을 뜨고 밤을 새운 나날들도 있을 테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테고 자녀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닦아낼 때도 있었을 테고 애태울 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요쯤에서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위태로운 믿음을 갖지 말고, 의심하는 믿음을 갖지 말고, 어제는 날 보호했는데 오늘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사랑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또 트로트로 가기 시작한다. 찬송 가사 하나하나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원고에 없는 찬송가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부르는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놀라운 가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관계성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2절 두 번째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요거는요, 요건 한 10번쯤 읽으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공급자예요. 그냥 보통의 공급자가 아니에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기 말씀 표현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들을 주셨는데, 말하자면은 그냥 우리식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아빠가 아들한테 엄청난 고급 주택을 줬어요. 집을 사줬다니까, 집을. 그런 아버지가 무슨 그 집에 들어가는 거 냉장고 한 개를 아끼겠어요? 세탁기 한 개를 아끼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더 큰 것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할렐루야. 뭐가 아깝겠느냐. 우리 째째하게 하나님 째째한 분으로 만들지 말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끔씩 거래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거래거든요. 그런 신앙의 단계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그 우주에 충만하신 그걸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못해요. 애들은 비스켓 하나 주면서도 생색을 내잖아. 생색 내잖아요. 애기들 보세요. 초콜릿 하나 주면서도 생색 내잖아. 그거 누가 사준 건데? 그거 엄마가 다 사준 건데, 엄마 돈으로 다 샀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장난감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 안 돼. 왜? 내 거야. 이거 누가 사줬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여 얻은 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입고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베푸셨잖아요.
이 공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놔놓고 맨CC 마실 때마다 돈 10,000원씩 100,000원씩 내놓으라 그러면 우리같이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숨 모셔서 우리는 벌써 죽었을걸요. 물 만들어 놔놓고 돈 내고 마셔라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하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는 이 전기 떼면은 전기값 다 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저 태양광을 저 태양을 만들어 놓고 역사 이래 지구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전기세 한 푼 안 받고 우리한테 무료 혜택을 주고 계시잖아요. 무한히 공급하고 계시죠. 나중에는 여러분 어디까지 공급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독생자 아들을 주신 네가 뭐가 아깝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참 좋은 공급자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줘요. 너무 필요 없는 걸 달라 하지 마요. 그럼 하나님 입장도 곤란하세요. 왜? 그거 주면 다 치거든요. 그거 주면 탈나거든요. 그거 주면 사고 치거든요. 그거 주면은 하나님 배반하고 떠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 안 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아직도 그릇이 안 되니까. 때가 덜 차서.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없어 못 주는 분이 아니에요. 혹간 부모들은 없어 자식한테 못 줄 수 있어요. 다 주고 싶은데, 더 주고 싶은데 부모의 능력이 한계라 더 못 주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무한히 주실 수 있지만 때로 우리한테 적절히 주시는 것은 그게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과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자족하면서 삽시다.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하기 전에 요즘 제가 호레비 신세가 돼서 저녁을 차려서 이제 혼자 먹으면서 TV를 켰더니만은 그 CGN인가 그 온누리 교회가 하는 그 방송 그 있어요. 기독교 TV에서 그 땅끝 뭐 선교라는 프로가 이래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 혼자서 처량하게 좀 울었어요. 마누라가 없어 울은 거 아니에요. 그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그 짤막한 내용이 방영이 되는데 내가 밥 숟가락을 더 넣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선교 오지에 가가지고 되게 위험하거든요. 거기 뭐 지역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 이슬람 지역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개종시켜가지고 이렇게 천막같이 허름한 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뭐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했으면은 그럼 그 딸이 4살 때 아들이 5살 때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 그 방송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딸이 사위하고 아빠하고 선교 같이 하겠다고 선교사 자원해가지고 그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던 딸이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딸이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아빠는 여기서 선교하는 걸 가장 행복하다 해요. 행복하다. 내가 보니까 씻기를 제대로 씻나 먹기를 제대로 먹나. 우리 그치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전기가 있나? 무슨 이런 문화 혜택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 우리 사역 훈련 이 끝에 뒤에 부분에 사도 바울 얘기도 나오지만은 무진장 고생했던 그 사도 바울이 생각 똑같더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똑같은 경로로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굶고 못 먹고 이래 하는데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참 크겠다. 그래 나는 숟가락 놓고 밥을 근데 다 못 먹고 나는 사쿠라다. 나 같은 목사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참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 거다. 참 회개의 눈물이 나오더라고. 회개의 눈물이. 우리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부족다 하고 모자란다 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여러분 사는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저도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 들여다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거에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은, 이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 동안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충분하게 주셨어요. 33절 보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시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보세요. 참 이것도 한 10번 정도 읽고 묵상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끝나는 거다. 어떤 누구가 고발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끝나는 거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심판자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라고 심판을 탁 마지막 판단을 탁 내리시면 그걸로 끝이지 누가 거기 가가지고 따지고 묻고 할 자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설정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요거 이제 네 가지 단계인데 예수님. 요번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교재 문제는 몇 번인가 하면은 이제 9번으로 갔어요. 9번으로. 9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어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네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해 봐라. 여기 이제 네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네 가지 은혜. 요 네 가지. 첫째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은혜겠어요? 죽으셨다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중보자가 되셨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자, 요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돼요.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나와 관계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날 위해 죽은 거예요. 날 위해. 여러분 위해 누가 죽어줄 수가 있어요? 누가? 부부라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혹 그럴 수도 있겠죠. 혹.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나하고 아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날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날 위해 죽어주신 분.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날 위해 다시 사신 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은 나도 장차 다시 산다는 걸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첫 열매. 사과가 처음 딱 열매가 하나 맺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맺는 것도, 그 다음에는 사과나무에서 배가 안 열립니다. 사과나무의 첫 열매가 사과로 열렸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사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셔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들도 다시 사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분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시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35절에, 지금 34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기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사랑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혜택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좀 많이 빚지고 살아도 괜찮아요. 딴 빚은 지면은 그거는 좀 어깨가 무거운 빚이지만은 우리가 기도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요청하세요. 사도 바울도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바울은 날 위해 돈 갖다 달라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옷 사달라, 먹을 것, 음식 사달라,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바울은 입만 띄면은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11번으로 가요. 세 번째, 이래 나오죠. 읽어봅시다. 문제를 시작.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35절에서 39절의 내용을 검토하고 주요한 핵심들을 정리해 보라. 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12번 문제를 읽고 정리하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 7가지와 실제적인 존재 10가지 가운데 당신이 실제로 체험해 본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하여라. 자, 이제 성경을 38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35절을 또 읽겠습니다. 35절.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제 요 말씀에서 7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환난,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쳐보세요. 첫째는 환난, 두 번째는 곤고,
어려움, 박해, 세 번째는 박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근, 굶주림, 다섯 번째는 적신. 적신은 뭘까요? 적신은 뭘까요? 빈털터리, 맨몸,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적신이에요. 위험, 여섯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칼.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이 참 악조건이에요. 악조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둘러싸 있는 환경들은 다 이런 거예요. 어려워요. 힘겨워요. 다 나를 내 주머니에 돈 뺏어 가려고 그러고, 나를 짓밟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맺은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면은, 이게 정말 끊어낼 수 없는 밧줄처럼 아주 탄탄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줄을 끊을 게 없어요. 끊을 게. 사실 그래요. 사실 어떤 환란이 와도,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만 말살시키면은 이 나라는 끝장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불태우고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그러면 끝장났어야 되잖아요. 안 끝난다니까요. 초대교회에 모진 박해, 핍박, 유태인들이 막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히브리서 같은데 이런 데 보세요. 영화 가운데 코바디스 같은 이런 아주 고전적인 영화를 보세요. 거기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내 가지고 불태워서 화형을 시키고, 아니면은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아니면은 막 십자가에 못 박아 가지고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그러면 기독교가 벌써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그렇게 잔인하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막 최발악을 했지만은, 기독교인들 어떻게 했어요? 아니 죽이려면 죽이라 그러고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카타콤으로 들어가가지고,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믿음 지키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오히려 공인을 해버립니다. 기독교 국가화돼 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던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당하는 환난,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억울함, 예수 믿다가 당하는 손해, 예수 믿다가 당하는 속상함, 아픔, 힘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겨내요. 왜? 내 힘으로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이겨내도록 끊어낼 수 없다는, 이게 안 끊긴다니. 끊기면은 그거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 사랑 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가짜로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안 되지요. 안 되죠. 부부가 진짜로 사랑하면은요, 부도 났다고 이혼하고, 암 걸렸다고 이혼하고, 무슨 사고 쳤다고 이혼 안 하지요. 안 하죠. 진짜로 진짜 사랑이면은, 여보 당신 아프지, 부도 났지, 힘들지, 암 걸렸지, 나 당신 곁에 있을래, 이런단 말이에요. 왜? 당신이 진짜 힘든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 짝지로 만나게 했다, 그지? 그리고 옆에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는, 이게 뭐가 문제냐? 사랑이 문제다. 사랑, 가짜 사랑, 거칠의 사랑.
그런 외식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은 언젠가는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오면은 끝장나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절 읽어요. 마지막으로. 높음이나,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는 이제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 38절부터 보면은 사망도 못 끊어내요, 생명도. 이거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천사도 못 끊고 권세자들도 못 끊고 현재 일도 안 되고 장래 일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못 끊고 높아도 못 끊고 깊어도 못 끊고 어떤 경우의 수가 있어도,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실한 사랑이 확고하면, 그게 정말 믿음직스러우면 어떤 세상의 것들이 그 사랑의 줄을 끊어낼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돈독히 가지세요. 신뢰하세요. 의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여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셨는데 무엇인들 아깝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돈독한 사랑만 확보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치여도 괴롭고 힘들어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더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진실되게 사랑합시다. 결단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의 고난이 우리를 흔들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죄하는 소리보다 변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